온유한 자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강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집사인 스데반 집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기독교를 박해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는다. 생각만 해봐도 모골이 송연해집니다. 머리카락이 쭈삣쭈삣 쓰고 어떻게 돌에 사람이 맞아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의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의 얼굴, 밝고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얼굴이 아니겠습니까? 그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 같은 스데반 집사와 우리와 비교할 때 우리는 찬송을 부르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모식을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굴이 밝지 못합니다. 우울해합니다. 어떻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았을까? 예, 우리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닮았기 때문에, 신의 성품을 가졌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제단불에 확고히 매달아 놨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그 자신의 의지를 제단불에 매달아 놓았기 때문에 외적인 어떠한 영향에도 받지 아니하고 내적으로는 확고함이 있고 외적으로는 유연한 대처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는 독선과 아첨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입니다. 온유는 외적인 태도로 따뜻함과 부드러움과 여유와 관용과 경청과 지지로 나타냅니다. 쉽게 화를 내거나 쉽게 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온유한 사람들은 주변에 평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현실은 온유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 악인들의 번영하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심지어 후손들까지 잘 됩니다. 죽을 때에도 예쁜 간호사 앞에서 죽어갑니다. 후손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더 어렵고 힘들고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통을 만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병들고 예수 잘 믿어도 사업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과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한 분들을 보십시오. 내가 가난했는데 부자 됐다. 내가 병들었는데 암 4기였는데 내가 회복됐다. 내가 사회에서 지위가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께 다시 높은 자리에 더 올라가게 해주셨다. 내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몇 값절로 재산을 찾아주셨다. 그때 사람들은 아멘 아멘 합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이 밋밋한 신앙생활에 우리의 어떤 동기를 부여하는 좋은 긍정정도 있지만 신앙 간증은요, 우리의 신앙 도식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을 수단화 시켜갑니다. 이게 신앙 간증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서 신앙 간증 크게 하는 거 저는 한 번도 우리 성도 보라고 한 적이 없어. 왜? 신앙 간증은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도식화되고 신앙을 수단화 만들어갑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사랑과의 관계인데 자꾸만 신앙을 수단화 만들어갑니다. 수단화. 우리가 간증하는 자들처럼 우리의 희망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신앙을 수단화 시켜갈 겁니다. 수단화 시켜갑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과 나의 희망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요, 우리보다 나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잘 믿을 거야. 더 잘 믿을 거야. 어느 한 동네에 자꾸 도둑을 맞게 됩니다. 근데 이 도둑이 예수 믿는 도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탐을 하고 나무의 집을 정탐하고 선택할 때 이 도둑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죄악가 많은 것을 꼭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 동네에 자꾸만 도둑이 든다는 것 때문에 형사들이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도 예수 믿는 형사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잠복하고 도둑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 도둑이 내 눈에 띄게 해주세요. 도둑 잡을 때 용기 있게 해주고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둑 잘 잡아가지고 검거해서 빨리 진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우리의 삶이 수단에 되어 버릴 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구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꾸만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자꾸만 이루어갑니다. 결국 신앙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증 잘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 주변 사람들 보면 자꾸만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삶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삶에 자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때론 간간히 내가 세상에 주지 못하는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여러분 좋은 간증거리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들겨 맞고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도 기뻐하였고 예수 이름 때문에 감옥 가는 것도 기뻐하였고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치 못할 만한 내적인 자유가 있었고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악인들이 잘 되어도 번영하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뜻입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것이고 결국은 온유한 자들이 결국은 화평을 이루며 잘 살게 될 것이다. 굉장히 교훈적인 말씀인데 이게 어찌 우리 현실과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이 맞아떨어져. 온유한 자들이 잘 된다는데 우리 현실과는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얘야 깨끗하게 돈 벌려면 돈이 안 벌어져. 그러니까 추하게 살더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야지 네가 잘 될 수가 있어. 검사 사칭하면서 사기쳐. 때는 운전해도 돼. 일이 잘 안 될 때는 힘과 폭력을 사용해서 뺏어 갖고 와야 돼. 네가 불리하면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너는 빠져나와. 이렇게 부모가 가르치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야, 네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억울한 일을 만나도 그래도 참아라.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 37편은 정말 시가 녹록치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결국 승리한다. 아멘. 37편 1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평합니다. 시기합니다. 아유, 저런 놈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세잔할 것이미로다. 여러분,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당하고 세잔할 것이다. 또 악을 행하는 자들 향하여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8절과 9절에도 연이어서 나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시리로다. 아멘. 1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성경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그들이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조도 풀과 같이 속히 세잔할 것이고 배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고 시기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실례를 제가 들겠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학자요, 철학자요, 목회자였고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신앙생활에 갑자기 회의가 찾아옵니다. 믿음이 식어갑니다.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고 삶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과 성경 읽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 대신 세상을 향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과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인기 등의 그 관심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대한 목마름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큰 갈증이 왔습니다. 그의 방황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조나단 에드워즈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능망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그는 순간 자신이 지옥 구덩이에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성경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를 변화시킨 회심시킨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7절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회심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시 한번 성경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격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자신의 문제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것을 믿으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결심합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루에 성경을 12시간씩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 2시간, 3시간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 1734년 겨울날에 어느 교구에서 설교할 때 300명이 회심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술집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노스햄프턴의 주민 전체가 다 거듭났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미국의 교회 부흥운동을 5년 동안 일으켰고 그 유명한 영적 대각성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설교자였고 철학가와 사상가였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철학과 사상을 성경 권위에 복종시킨 위대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성경이 최고라는 거죠. 모든 사상과 철학을 성경 밑에도 두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다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에게 이런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근본이 어디 있었냐면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따라서 아시겠어요? 좋은 습관. 위대한 사람, 영광스러운 사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신앙 규칙과 규범 70가지를 만들고 날마다 그것을 지켜놨습니다. 그랬더니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1400명 정도의 그의 후손이 있는데 사회학자를 다 조사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 후손 중에 14명이 대학 총장과 학장이었고 100명 이상의 목사와 신학자와 선교사가 나왔고 100명 이상의 법관과 판사가 나왔고 60명 이상의 의사, 70명 이상의 작가와 언론인, 교수 65명, 상원의원 3명, 주지사 3명, 부통령 1명, 군 고급 간부 25명이 배출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 줄기를 통해서. 그 좋은 습관 때문에. 여러분, 정말 좋은 습관을 우리는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규칙적인 생활하는 습관, 이거 굉장히 건강에 유익하고 영적 발돋움을 줍니다. 아멘.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해야 되고 낮에는 노동해야 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돼요. 우리는 시간의 리듬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내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은요, 루틴입니다. 루틴이란 말 나도 죄송합니다. 루틴이라는 것은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습관을 말합니다.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루틴을 철저히 지켜갑니다. 새벽 시간은 내가 반드시 일어나서 소리내어 성경 읽고, 우리 장로님 등산을 오른다. 우리 장로님이 새벽 기도와 등산 오는 것은요, 주일 성수만큼 지켜나갑니다. 주일 성수만큼. 근데 우리 장로님을 가만히 옆에서 보게 되면요, 그것이 뼈대가 되어서 그 지켰기 때문에 다른 날들을 다 건강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루틴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어떤 인생 가운데서도 떠내려가지 않는 삶의 닷 같은 것이 있습니다. 왜? 습관이 있으니까. 루틴이 있으니까. 아무리 텔레비전에서 좋은 방송을 할때라도 축구를 하고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잠잘 시간은 딱 텔레비 있고 잠자야 되는 거예요. 습관이니까. 근데 이 루틴이 없는 사람들은 뒤죽박죽입니다. 텔레비도 2시까지 보다가 일어나고 아침에도 적당히 일어나고. 그런 분들은요, 약을 먹어도 하루에 3번 약을 먹어도 약을 제때 못 먹습니다.
먹었다 안 먹었다 빼먹었다 그러니 병이 나요? 병이 안 낫지. 자신의 약 하나 제대로 시간 맞춰서 먹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든든히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의 삶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 중심의 삶, 시간 중심의 삶. 공간 중심의 삶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내 공간을 만들어 놉니다. 건물 사놓고, 아파트 평수 늘리고, 내 업적을 만들어 놓고, 이거 공간 중심의 삶이죠. 시간 중심의 삶이 있습니다. 이하는 반대로. 이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를 자꾸만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습관을 통해서 시실과 날실처럼 계속 나를 아름답게 직조해 갑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이성으로도 합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어디 계시지? 그런데 신앙을 보상의 측면으로 바라보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현실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보상의 측면으로 접근하고 해결하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상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은 딜이 아닙니다. 거래가 아닙니다. 거래는요, 내가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게 거래입니다. 내게 돌아올 유익을 생각하고 하는 게 거래입니다. 신앙은 딜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전에 약선전에 유명한 보령제약에서 용각사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거래가 아닙니다. 신앙은 딜이 아닙니다. 신앙은 관계입니다. 아멘. 관계입니다. 관계. 신앙은 관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맡기는 건데 자꾸 우리는 신앙을 보상으로 접근하고 딜로 접근하고 거래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걸 못 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그릇된 길로 나도 가게 되는 거죠. 한 아버지가 3명의 자녀에게 물었습니다. 첫째에게 물었습니다. 왜 아빠를 사랑하느냐? 아빠가 용돈 주니까. 둘째에게 물었습니다. 넌 왜 아빠를 사랑하느냐? 아빠가 나가서 놀아주니까. 셋째에 물었습니다. 아빠를 왜 사랑하느냐? 그냥 내 아빠니까. 여러분, 자녀는 그래서 3명 낳아야 돼. 셋째가 이쁘잖아. 그냥 내 아빠니까. 내 아빠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진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반면에 11절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팔복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뭐예요? 땅을 차지한다. 여러분, 온유와 땅을 동행법으로 사용했습니다. 온유는 따뜻할 온자와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내가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거죠.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 품어줍니다. 잘 받아줍니다. 강하고 차가운 사람은 내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뭐예요? 다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다 품어줍니다. 그게 온유예요, 온유. 여러분, 땅을 보시죠. 땅이 다 품어주잖아. 바위도 품어주고 나무도 품어주고 잡초도 다 품어주잖아. 그들이 그 나무도 죽고 썩어서 떨어지면 그 썩는 공간까지 땅은 다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와 땅을 동행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강한 사람들이 땅을 차지할 거예요. 예, 강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죠. 그러나 역사가 심판하기 때문에 강한 사람은 결국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아랍 국가들 보세요. 독재하는 사람들 다 쫓겨나고 도망가죠. 헬리콥터 타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잖아요. 강한 사람들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온유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갖는 영적인 태도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달게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십시오. 아멘. 말씀을 품으면 말씀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뭐 됐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요, 현실화되기 시작하고 구체화되기 시작하고 역사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화됐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악인이 아무리 잘되고 악인이 아무리 승승장구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그걸 품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화되고 구체화되고 현실화되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들은 하나님, 저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온유는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영적인 태도고, 자신의 의지를 제단불에 꽁꽁 매달아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의 성품입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의 제단불에 매달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단불에 매달아 놨어. 재물을 매달아 놨어. 우리도 내 의지를 하나님 제단불에 매달아 놔야 돼.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제단불에 매달아 놓으면요, 외적인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확고합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온유한 자들의 외적인 태도는 따뜻함이 있고 부드러움이 있고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고 경청이 있고 다른 사람을 지지해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주면서 주변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에게 살 권리를 주시고 온유한 자들을 반드시 땅을 차지해 가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딜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입니다. 아멘.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먹을 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자기의 먹거리를 삼았어요. 얼마나 영성이 있습니까? 내 먹거리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내 먹거리를 삼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 양입니다. 아멘. 목자는요, 매일매일 양을 어디로 데리고 와서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고, 어디가 쉴 수가 있고, 어디 가서 목을 죽일 수 있을지를 늘 생각하며 목자는 양을 인도해갑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 먹거리를 삼고 그것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까지 차려주시고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아멘. 인류의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우주의 종말이 왔을 때 세상을 품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갔던 강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온유함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선수들 보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체중 감량하기 위해서 조절하고 운동을 얼마나 강하게 자기 신체를 단련했는지 정말 우리가 상상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친구도 만나지 않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과학적 학습이라고 해서 동작 하나 교정하면서 땀 흘립니다. 여러분, 스케이트 선수나 피겨 스케이트 선수 보면요, 정말 4살, 5살부터 10년, 15년, 20년 혹독하게 훈련받아서 올림픽 메달을 거게 봅니다. 그 올림픽 시상대 올려면 10분, 15분 많은 사람들 박수 받고 환대를 받고 칭찬받고 격려받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뿐입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보다 패할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5분, 10분, 15분 영광의 자리에 서게 그렇게 각고의 노력을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영원한 것에 대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잠깐 10분, 15분 있어도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해도 아주 지극히 일부분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 박사를 할지라도 성경을 백독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빵 부스러기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변질된 복음을 전파하고
거짓된 이단자들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은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그 거짓말입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입니다. 이단자들과 거짓된 선지자들의 성품은요 온유하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판명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라 열매를 보아야 한다. 그 열매가 뭐냐? 온유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럴듯할 연기를 해가지만 마침내 온유함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날 때가 속속 있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면 너의 짐이 가벼울 것이다. 아멘. 여러분 결국은 마침내 온유한 자들이 오히려 땅을 차지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 강한 자들이 잘 되는 것 같고 앞서가는 것 같고 강한 자들이 모든 걸 다 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강한 자들은 다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해 간다. 여러분 온유함으로 하나님 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